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도 계속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고, 또 이 전도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뱉어내는 이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1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지혜자가 도대체 어떤 지혜자인가? 10장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12절에 나오는 이 지혜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신중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지혜의 길과 그리고 우매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의 길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도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영향력을 갖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특별히 이런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들은요,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참된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그 은혜로운 말에는 무조건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길을 알려주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격려의 힘, 위로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가 경험한 그 힘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2절 후반에 보면은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13절에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의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히 미친 것이다. 번역하는 이 단어의 말이 심히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신없이 짓거리다, 그리고 거만하다, 그리고 경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경솔하게 내뱉는 사람의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갈 때 누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했습니다. 시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시므이가 그 앞에 올라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솔하게 내뱉은 말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시므이를 반드시 심판하라 이러고서 유언하고 죽었어요. 다윗도 뒤끝이 있는 거죠. 네.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면 지혜 있는 자는,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말만 하겠죠. 적게. 네.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절제 있는 사람. 특히나 말을 많이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예단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넘겨짚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절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참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 말을 하고 여기저기 간섭하고 말을 옮기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런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결국 남는 거는 자기만 피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 될 수 있어요. 저도 제 편한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카페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떠들다 보면은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3시간 확 지나가요. 3시간이 확 지나가요.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크게 유익되지 않는 말들을 실컷 얘기하다 보면은요, 한참 떠들고 나면 내 마음이 좀 찝찝하고, 아, 내가 너무 얘기했나? 이런 얘기 생각 들고요. 시간도 확 지나가고요. 또 말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져요. 자기가 피곤해요. 그리고 배고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먹으러 가자. 밥 먹고 나서 또 얘기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전형적인 우매한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매한 자가 따로 저기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대화를 나누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요, 화가 있는 그런 나라와 그리고 복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라고 나옵니다. 이 어리다라는 내용은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연령이 낮다. 예.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왕에게 불성실한 게으른 신하들이 함께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얘기는요, 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조찬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업무 다 내팽개치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그냥 즐기고 놀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성실한 신하의 모습을 17절에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밥때가 될 때 먹는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농촌에서 모내기 한다 그러면 학교 오잖아요. 밥심으로 일한다고 새참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먹을 때에 먹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깨작 일하다가 새참 안 와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밥때가 됐을 때 먹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지혜와 성실함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형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형통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혜롭고 성실하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일만 우리 인생에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성실함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형통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게을러서 집을 돌보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19절에 나오는 대로 잔치를 즐기고 돈을 펑펑 쓰는 쾌락적인 삶에 빠지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진정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이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의 영적인 집에 새는 곳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혜롭고 성실한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가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